느낄 수 있는 이제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속회 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절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열매를 맺는 이 가을날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물어가고 익어가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속회 공과가 진행됩니다. 우리 속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복음의 진수가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41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월의 첫 주일을 이제 앞에 두고 있고요. 10월 달이긴 하지만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10월 첫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첫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이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성찬식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찬하는 그 귀한 날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맞이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광고 드렸다시피 10월 7, 8, 9 우리 첫 주일을 보내고 국내 성지순례 총 48분이시거든요. 네, 모든 우리 전교인이 함께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해서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각 속회마다 오고 가는 안전을 위해서 또 참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희 부교역자 장로님들 또 여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가시는데요. 정말 행복한 성지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저 여행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에는 우리 음악회와 또 우리 사진전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도 전도하러 다니고 또 교회도 계속 홍보하고 또 주변에 우리 현수막도 다 걸어놓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 자리에 이렇게 종교성을 내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 가을에, 이 좋은 가을날에 음악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속회에서도 함께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을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무화과나무 지역, 우리 속회 지역별 신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속장님들이 안내를 해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우리 개인별로 기도 제목을 좀 준비해 주셔서 우리 속장님들께 제출해 주면 우리 지역장님들이 최종으로 취합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나눌 때 그 기도 제목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0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속회 공과를 미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 서신을 쓰게 되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서신을 적고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 루터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루터 또 이제 우리가 10월을 맞이했는데 10월 또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또 기념하고 저희들이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루터는 회복을 이제 꿈꾸었던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개혁가, 운동가, 그래서 뭐 내가 이 비리를 부정을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루터 스스로가 죄의 문제 앞에서 처절한 씨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말하는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이 수고하고 짐진 건 그냥 애쓰고 뭐 일하고 뭐 여러 인생이 고달파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율법,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으로부터도 매여 있었던 가장 어두웠던 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의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편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매어져 있었던 착고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참 자유 있잖아요. 어떤 자유가 있으실까요? 이 자유는 정말 우리가 매어 있어 보면 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루터는 죄의 문제로부터 끊임없는 엎드려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엎드려짐이 신실하고 정결하고 뭐 그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주 본성적으로 그 무릎 앞에 눌려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죽음 앞에, 그 다음에 어둠 앞에 엄청난 고민,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디 깊은 데 가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졌나 보다 이러지 않죠. 그냥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끔 이렇게 재밌는 영상 중에 되게 물 낮은 데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아이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재밌는 영상입니다만 그 아이가 나중에 딱 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물인 거죠. 근데 왜 아이가 그렇게 막 그 위에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서우니까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에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것은 이 루터가 후에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떨지 않고 진리 앞에 서는 거니까. 그러나 참다운 이야기는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시면, 이사야서에서도 6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회복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이 민족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죄로부터 그들이 죄값을 받죠. 그러나 포로가 된 뒤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다시 포로를 귀환시켜 주시고 그리고 귀환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약속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 무엇이었을까? 형식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 사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루터라고 하는 인물 전에도 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를 만나 이 루터라고 하는 그때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때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이 부분을 좀 싫어하지만 카톨릭이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방법에 동참하고 있지 않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속였고 그리고 그 당시 리더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로부터의
온전한 말씀으로의 회복이죠. 네,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 10월달 우리가 이제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걸 계속 하지만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 우리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우리 교회를 향해 폄하할 때가 있나요? 예전엔 그래도 막 손가락질도 하고 막 소리라도 지르고 이제는 그런 소리도 없어져 가고 있는 더 포기하고 있는 조사들 이런 조사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뭐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아니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예 그걸 감당하지 않고 내 이익을 내 욕망을 채워 넣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끝날이 되면 알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 양이고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성경은 처음부터 다 구분해놓고 알곡으로만 교회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될 때까지 그냥 다 내버려 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회도 함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도 또 우리 속회를 드리고 정령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신앙이라고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난 그 처음의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과 조우하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인식적으로 아는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처음 상태, 처음 마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은요, 우리는 후반부를 보고 있지만 속회군과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활동을 정리하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 스페인 쪽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선교 활동했던 것, 전도 활동했던 것,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을 집대성하고 총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로 거듭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보면 다시 이 로마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 바울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자꾸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이야기가 자꾸 전개가 돼요. 율법을 준수하는 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이 유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자꾸 등장하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회귀하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3장을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그냥 외치는 말씀이라고 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신앙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 그랬었을 때 이 신앙과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을 이렇게 제가 막 꺼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게 돼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행동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 행위 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적인 행위 안에 감추어진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성찰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종교가 오래 지나가면 지날수록 결국 어떻게 되냐면, 참 이게 인간의 약점인데요, 형식화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화. 내 마음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 1년의 대속제사를 통해서, 대속제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유한하지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유예시켜 주시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제사를 형식으로 드려요. 안 드렸다는 게 아니죠. 제사도 드렸고 헌금도 냈고 양도 잡았고 뭐 다 했는데 그들의 마음, 그래서 요엘서 같은 데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옷은 찢고 있는데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이 신앙의 행위의 안에 형식이 그냥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그 종교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세월이 오래될수록 형식화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거에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 유대교가 그러했었고, 종교개혁자 말씀드린 대로 루터의 시대에 카톨릭이 그러했었고, 지금의 개신교도 저희들이 500년이 훌쩍 종교개혁한 지 지났지만 지금의 개신교에도 어쩌면 그런 우리의 어떤 형식에 집착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신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살펴보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분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건져 올려진 게 아니죠.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처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전혀 안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나는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고, 나는 교도소를 들어갈 만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교도소를 아무나 늘 여기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죄가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이게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이 죄가 있다라는 말은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죄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죄인이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 죄, 결국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속회공과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어떤 말씀이 또 품어져 있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 이걸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창세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죄인의 본래의 상태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파헤쳐 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속회공과 3장, 로마서 3장을 보시면서 한번 이 의미를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타락된 상태라고 하는 것,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건 정욕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정욕대로 흘러간다는 건 저는 욕망대로 살지 않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큰 죄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죄인이 된 이유는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하였다라는 것. 이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의롭다,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루터를 말씀드렸는데요. 루터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루터는 법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처럼 낙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큰 천둥 번개가 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두려움에 빠져요. 법학도였던 그가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 그 당시 카톨릭이 가르쳤던 거는 빨리 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너가 죽게 되었을 때 연옥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게 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루터가 그것 때문에 죽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수도를 하면서 자기가 이걸 해결하려고 죄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했어요. 오늘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그 신부님들이 참 싫어했다고 그러죠, 루터를. 왜냐면 계속 오니까. 계속 왔다는 거. 얼마나 이 루터가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오늘 고해성사를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 또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가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과 그 다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의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일수록 율법적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나는 이것을 했어. 나는 주의를 지켰어. 나는 헌금을 했어. 나는 조항을 지켰어. 십계명을 지켰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저격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그분들 참 대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틈이 없거든요. 너무 완벽하여서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완벽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과 본심을 아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이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요지는 뭐냐면요, 행동하기만 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다른 길이 필요한데 그 다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회공과를 나누고 있는데 루터가 아까 이렇게 계속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했다고 그러잖아요. 루터의 이 시기를 영적인 시련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시련기가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루터가 스승을 만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알았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긍휼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의 좀 반대말로 좀 표현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 여겨주겠노라고,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루터로 예를 들면 루터는 중세교회 카톨릭의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에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너 의로워졌어. 너 의인이라고 선고를 받습니다. 이 선고를 받는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값싼 은혜를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값싼 은혜냐면, 하나님 저 오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도할 수 있겠죠. 수능 앞둔 친구들이 우리 좀 대학을 잘 뭘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존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뭘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이 싼 것으로 전락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다라는 말은 free, 그러니까 공짜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값없다라는 것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자리로 오게 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빛을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예수를 속죄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이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예전 성경에서는 간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헬라어로는 파레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면제해준다, 양도해준다. 이런 뜻을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책벌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고 책벌을 면해버리는 거. 그래서 의역할 때 용서라는 말로 신학자들이 의역하기도 합니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너의 죄가 없어졌어. 너는 죄를 지었는데 이제 죄를 안 진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너는 그 죄를 내가 따지지 않고 옆으로 치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여길 거야. 이것이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칭의,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들어가지만 루터의 칭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 너 의인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 때때로가 아니라 늘 주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나오게 되죠. 가정에서도 내가 힘을 발휘하고 싶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여했었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죄됨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있었음.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참 대단한 말을 요셉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만약에 우리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구덩이에 쳐넣었던 저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내 한마디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때 저는 또 동일한 이야기가 다윗 왕을 볼 때 다윗이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요.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얼마든지 나단을 없애도 되잖아요.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영역들은 사실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되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배에 적용해 보면 예배 우리가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도 예배자로 또 새벽에도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자로 쓰잖아요.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한 주간 죄 용서받고 뭐 하루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예배는 우리와 상관없는 영역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게 예배이죠. 물론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지만 그 참석한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는 아니죠. 그냥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그곳에 함께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자는 누가 드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성가대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 아니고 오늘 어떤 임사자들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 아니고 그냥 한 시간 그 순서 이제 이게 무수한 교회마다 우리도 예배 순서가 좀 변화가 되었지만 결국 예배 순서는 2000년간의 그 예배 형태들 또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가끔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가면 다 당황하겠죠. 그러나 그건 예배의 형태, 형식일 뿐이죠. 진짜 예배의 중심은 그 예배를 통해 오직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다시 세상 한복판에 주님 주신 힘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오늘 28절을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을 하고 행위를 걸쳐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루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루터가 이런 비유를 썼어요. 이 문제를 환자로 비유하는데요. 환자예요. 제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이 걸린 걸 죄라고 이제 좀 비유해 보면 의사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의사는 환자를 진찰했어요. 보니까 죽을 병에 제가 걸렸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치료의 가능성을 알려줘요. 의사의 처방과 지금 지시대로 따르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루터가 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환자 변준호는 실제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인 내가 처방해 주는 것을 잘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소망 중에 그는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분이 의사가 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너 병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병이 걸린 사람이야. 그러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따라가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으로 이 루터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가 없어져서 깨끗해졌다, 병이 나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인으로 대접해줘요. 그러면 나에게 남겨져 있는 이 환자의 길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드러내주는 게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정릉교회의 속회들마다 연약하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이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 크신 사랑, 다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보혈의 의미는 저희가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주님의 그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노력하라, 그 율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진 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시도하라고 말씀하지만 은혜는 수락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은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믿고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자기의 발전을 강조하지만 은혜는 자기의 포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앞에 말한 힘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하고 이런 게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단어를 제가 나쁘게 지금 쓰자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매인 사람들은 계속 이 안에 돌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걸 받고 믿고 맡기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덮어놓고 믿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공과를 보시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24절에 보시면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로 지금 속죄공과 집필진들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은 다른 말로 속량하셨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대신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대신 지불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 사랑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 대가를,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쓰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져짐을 받게 되는 거죠. 유대교의 희생제물, 우리 제사가 있잖아요. 이 제사는 그냥 한 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임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는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게 혹은 비둘기에게 자신의 죄를 넘기는 거죠. 전가, 임프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을 죽임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그 유효한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신 것이죠. 25절, 26절 그분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게 바울 칭의, 그 다음에 루터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유케 되고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7절로부터 31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늘 말씀드리시지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건이 나중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들아 가라.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닌 거죠. 성경은 이게 모든 게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이 이제 크로노스로 가고 있지만 카이로스 이제 시간의 개념이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갑자기 지금 이제 안 되겠다. 구원투수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에 속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혼란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국내 성지 순례를 가게 될 때 순교자의 교회들을 가거든요. 우린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어 맡기고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분들 순교자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죽음으로 이끈 이런 투사들하고는 열사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의지, 민족 해방, 조국 해방, 그 다음에 어떤 민주주의, 내가 생각한 철학과 이념과 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정말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내 의지, 내 뜻, 내가 이걸 관철시키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이 순교자들이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의 다함 없고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 오늘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주고 오늘 네가 못하면 내가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십자가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쟁취하고 학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의 삶으로나 자신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시켜 주신 것을 깨달아 로마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에서 저희들 시대적으로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우리 묵상해 보니까요. 죄사함의 감격을 경험한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가리고 싶은 죄가 생각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아직도 모른 채 아직도 착고에 매여 있고, 여기서 착고에 매여 있는 건 저들이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착고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생각에 매여 있고 그의 인생에 매여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매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자유해질 거야. 아직 그런 돈을 안 벌어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만큼만 누리면 다 될 거야.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기까지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아마 좋아질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우리 자녀들이 결혼만 하면 난 괜찮아질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좋은 학교를 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곳으로 계속 뒤를 밀어서 내 인생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속회에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도 또 이어져 갑니다. 아마 당연히 기억 좀 생각이 나시겠지만 이제 7장, 8장에 가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 부분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70주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 정릉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지역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의롭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금 그 첫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